자, 이번 주간에는 이사야서를 읽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주보에 나온 개요대로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의 이름 이사야를 따서 그 이사야서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하질 않아요. 어떻게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잘 기록해 주질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의 조상이 누군지 가문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치채는 게 있죠.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상징하고 나오는 인물이다 이런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그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멜기세덱은 샬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뜻이고 의의 왕이라는 뜻도 있죠. 이 정도면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사야 역시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사야는 주전 742년에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701년까지 대략 41년 동안 사역한 사역자입니다. 특별히 왕 가까이에서 사역하면서 유대 나라의 부패,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그들로 하여금 떠나도록, 그리고 그들 속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강력하게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아시죠? 몇 장이죠? 66권. 왜 이렇게 쉽게 기억하죠?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66권 바로 성경과 같은 것이구나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보질 않아요. 66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긴 책이 우리는 보면 안 길어요. 그죠? 이렇게 봐야 66장이라 그래.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안 긴데 과거에 이걸 파피루스 같은데 그 종이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나무 목판 같은데 이런 거예요. 파피루스 거의 목판과 비슷한 거예요. 그 이렇게 왕골과 같은 파피루스를 꽉 눌러서 그걸 한 장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책을 썼으니까 이 책의 보통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한 권을 쓰려고 그러면 그게 집 한 책 값이래요. 얼마나 책 한 권이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을 몇 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책을? 66권. 그러면 여러분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66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값진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성경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이걸 한 권으로 보지 않는가 그러면요. 이 성경이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이 너무나 달라서 문체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썼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누가 쓴 건지 알죠? 누가 썼죠? 성경은? 그러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써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든지 그 내용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39장까지는 구약이 몇 거예요? 구약 39권 39.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거기까지 썼으니까 내용과 그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몇 권이에요? 3, 9, 27. 그렇죠? 27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쓰여져 있으니까 율법의 내용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걸 한 권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까지 하지만 실제는 바로 이런 구약의 관점, 신약의 관점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잘 외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가 쓴 게 분명해 라고 다 썼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약에 오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리고 인용을 해요. 구약 성경을. 그게 몇 장인가 하면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도 이사야서 40장은 누가 기록한 거다? 이사야가 기록한 걸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는데 40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썼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하고 42장,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해다가 썼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했다 그러는데 인용되어진 부분이 39장 이후에 성경들인 걸 봤을 때 이후에도 누가 쓴 거다? 이사야가 쓴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책은 언제쯤 기록되어졌을까요? 이사야서 주전 739년에서 680년 사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가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아니했을 때예요. 그런데요, 그 시대가 언젠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때부터 히스기 왕이 죽던 때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좀 읽어드리려면 6장을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절을 가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739년이에요. 이사야가 정신이 번쩍 차렸던 때가 이때잖아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가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여서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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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자,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이사야가 정신을 차렸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했어도 그때 거라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주전 739년부터 680년 사이에 썼을 거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그가 왕이 된 것은 우시야가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굉장히 정직했고 순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가지고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역대하 26장 같이 가요. 역대하 26장. 여기가 이제 그 우시야 왕의 얘기가 나와요. 역대하 26장 14절. 역대하예요. 열왕기가 아니고 역대하 26장 14절. 자, 한번 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이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게 성경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이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건지. 방패, 창, 투구, 갑옷, 물맷돌, 활. 활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이 활이 무지개의 그림이에요.
활 생긴 것 모양하고 무지개하고 비슷해요? 그러죠. 그래서 이 활은 거의 구약 성경에서 거의 다 이 언약을 상징해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져왔던 물맷돌, 누가 생각나요? 물맷돌. 다윗이 생각나죠. 예.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쓰러뜨려요? 물맷돌로. 그러니까 사단을 뭘로 물러뜨려요? 진리의 말씀이죠. 돌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거기다가 뭐가 나와요? 응? 그들이 입었던 갑옷, 투구, 창, 방패. 뭐가 생각나요?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죠.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김을 본다, 못 본다? 못 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한 도우심으로 얻은 승리. 그래서 그들이 강성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해지고 부해졌는지요.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시대에 살았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강해지면 사람들이 뭐 하더라?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죠? 8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다? 예,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도 그랬죠? 사울. 그죠? 사울도 처음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예. 사람들 앞에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가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가 죽었을 때가 739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시야가 죽던 해, 그거 죽어요? 우시야 왕이 죽음과 함께 뭐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6장에서 뭐가?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하나로 뭉쳐보면 뭐예요? 이사야의 신비한 영적 체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자 그걸 왕으로 보지 말고 왕이었던 내 속에 누구로 봐야 돼요? 옛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살아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내 속에 죄인 된 게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일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죄인 된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양면성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우시야와 같았던 사단이, 옛사람이 죽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시야 왕이 죽을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가 그렇게 잘 나가다 교만해지니까 그거 혼란이 왔어요. 근데 그 혼란의 시기를 암흑기로 보는 거죠. 뭐예요? 빛이 오기 전의 현실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세상이 어떻다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이게가 이 빛이 오기 직전의 상태. 이 빛이 오기 직전의 상태는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고 내 속에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캄캄함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타락한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라고 영적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사야가 빛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오셔요. 그런데 빛이 왔는데 그들이 영접해요? 아니요,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왜? 다 죽어 있으니까. 다 죽어 있는 상태 속으로 빛이 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그죠? 구원자가 오면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어야 할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디까지 읽는다? 1장부터 23장까지 읽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무엇이 보일까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약의 내용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23장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23번째 책까지 읽은 내용을 이사야서 1장부터 23장 안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1장은 첫 번째 책 창세기고 2장은 두 번째 책 출애굽기 내용이고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내용이 1장부터 39장 안에 그냥 녹아 들어가서 그 타락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모습들이, 죄를 짓는 모습들이 구약에 쭉 설명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타락한 모습을 보러 가겠어요. 1장으로 갑니다. 1장, 이사야서 1장. 자, 이사야서 1장에 가서 이제 그 눈이 딱 열려지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죄인이 보이는 거예요. 자,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절. 하늘이 여들아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쭉 얘기하는 그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을 딱 키워서 태어나게 했더니 그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 아들이 그냥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탕자의 모습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는 저녁에 오면 집으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탕자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장에서 보는 아픔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죠? 떠난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타락한 모습. 짐승에다가 대조를 시켜서 짐승도 돌아오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하는데 그 타락한 모습이 이 10절부터 17절에서는요, 종교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 안 떠났어요 그러고 있어요. 나 안 떠났어요 그래요. 그런데 뭐에 빠졌어요? 종교에 빠졌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나는 수양과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강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누가 가르쳐 준 건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는 그 가르쳐 줌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성자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은 살아난 거야. 이제는 너희들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게 거룩한 산제사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은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요? 양 잡아서 드렸으니까 됐지 뭐. 소 잡아서 드렸으니까 됐지 뭐. 나 예배당에 갔다 왔으니까 됐지 뭐. 이러고 제멋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가정 속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죽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는 삶을 살아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힘들지만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그건 싫은 거예요. 나는 그대로 살아있고, 나는 그대로 내가 주인이고 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당에만 갔다 오면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종교에 빠져 있는 모습.
그래서 18절부터 31절까지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준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어요. 소경됐어요. 귀머거리 됐어요. 안전뱅이 됐어요. 어떻게 돌아와요?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 세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열어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사야예요. 자, 그런데요, 참 요즘 교회들조차 이걸 듣지 못해요. 안타까운 것은 그냥 우시아와 그 백성들처럼 잘 맞고 잘 사는 게가 신앙생활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면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가 지금 오늘 교회예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졌다든지 교회 생활이 피폐해졌다 그러면 그걸 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도 편안할 수 있었고요.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카타콤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게가요, 요런 골목 같은, 요런 좁은 통로 같은 땅 속의 집인데 햇빛을 못 봐가지고요. 거기서 200년을 살고 나니까 자손들이 키가 점점 작아가지고 키가 1m 20밖에 안 돼요. 나가면 왕의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귀족의 대접을 받을 수 있고,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싫어요. 왜? 그게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걸 살았던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는 그게 천국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이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기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업이 실패하고 가난한 생활이 되어졌을 때에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대요. 우리 낙원사님이 안 된대요. 참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들이요, 너무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거라.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형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 직전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쪽 우시아가 죽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잘 살았던 오므리 왕조나 아합의 정치 경제 절정기보다 더 승해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국경을 솔로몬이 차지했던 것만큼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고 아모스서 6장 1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됐고요. 전쟁에도 승리하여 남쪽 유다도. 그러자 그들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잘 섬기다가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예,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인류의 역사와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신 이인데 어떻게 거기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 없어요. 이사야조차도 언제 눈이 열렸는지 아세요? 그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가 우시아가 죽자 깨달은 거예요. 상황이 어려움이 오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자. 내가 아니었구나. 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요,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난 다음에 올 수도 있고요. 이 기회가요, 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누구보다 더 나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정말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만 가능해요. 그죠? 그때부터 이사야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살다간 망하는 거야. 예? 이렇게 살다간 망하는 거야. 지금 1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보고서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처럼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잘 된다 그러면 좋겠는데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요. 그런데 구원은 양면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구원을 그냥 구원만 생각하면 이쪽은 그냥 생각을 안 하는데, 아니, 구원은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나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뭐예요? 옛사람이 계속 무너져요. 계속 저주를 받고 절망을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새 사람이 나와요. 옛사람이 완전히 망해서 바다에 푹 빠져버리자 그때 신랑으로 신부로 딱 등장하는 모습이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옛사람이 전부 다 길을 죽어야 돼요. 아까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랑 얘기했습니다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요. 만나 먹으면 어떻게 된다? 기운 빠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먹이면 그들은 뭐 해야 돼요? 기운이 계속 빠져야 돼요. 옛사람이 계속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기 싫어서 뭐 달라 그랬어요? 보양식품 달랬어요. 하나님이 주어요? 주어놓고 저주를 해버려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 사건 속에 보리떡 먹으면 기운이 날까요? 빠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먹으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 이거거든요. 기운이 난다 안 난다? 그래, 다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다 빠져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23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이것은 그 당시에 멸망당해야만 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서 그 속에서 다 망해요. 그게 망한 걸까요? 그들은요, 바벨론에 가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바벨론이 어떤 땅이었어요? 또 물가예요. 좋은 땅이에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보다 먹고 살기가 더 좋아. 거기다가 집 짓고 그리고 잘 안장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갈 사람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유한 자를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전쟁을 통과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찾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혼자 재미있게 성경 읽고 있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차장로님 기도하실 때 자신이 읽었던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감동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감동할 수 있어야 정말 성경 읽는 재미가 있는 거고, 그 속에 진리를 찾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에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